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5번째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사무엘 가운데 그리고 한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이 되는 거룩한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3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4장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금 사무엘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는 점점 자라나고 있지만 그는 어머니 한나 밑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 밑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심판을 받은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받은 몰락해가는 집안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두 아들의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 심지어 관습으로까지 남아버렸던 죄악의 모습들을 그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엘리 역시 그들에게 두 아들의 죄악을 보고서 그냥 훈계할 뿐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물어가는 집안이고 몰락해가는 집안임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그 엘리 밑에서 엘리의 가정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냐면 삼각관계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했습니다. 희귀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아직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존재했고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엘리의 영적 상태인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를 질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게 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감겨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이 덮인 대상이 바로 이들이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끊어졌고 목마름도 없고 갈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허기와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영적 상태이며 곧 나라의 영적 상태입니다. 심지어 또 엘리의 육적인 모습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도제, 그러니까 수련생으로 엘리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역할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불을 지키는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역할인 것이죠.
언제 불이 꺼지냐면 자기가 게으르거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 밑에 있을 때요? 바로 엘리 밑에 있을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죄악의 끝, 범죄의 끝을 달리고 있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목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한다라는 단어였어요.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에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창조의 말씀으로 뿅 하고 나타내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닌 엘리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잘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왔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 그 사회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서원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로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절대 어떠한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지나치고 무시하고 나타내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는 비교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인물들을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말은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이것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3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실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건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시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 윤리적,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사무엘과 하나님의 교제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심오한 대화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듣습니다. 3번이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오해하죠. 엘리의 도움을 받아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알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분명히 그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르는 소리에 사람이 불렀다고 착각해요. 마지막에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 사무엘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공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속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처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즉시 대답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눔이 공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기도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상태에까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3번이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가 성전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는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소개하는데, 그에게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는 3번이나 반복되지만 3번의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번째 시도에 그 사무엘이 엘리의 도움으로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2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일상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해낸 거예요. 사무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에게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엘리 집안의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의 태도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는데 어때요? 용감해요.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사장의 태도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듣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잖아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용해요. 말씀이 희귀한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의 영적 상태인데 사라지지 않고 정말 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과 모습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간간히, 아주 근근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모습과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마지막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아갑니까? 바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난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온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의미하고 브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북에서 남까지 온 나라를 뜻하는데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잘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죠.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말씀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심지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전파된다. 엄청난 영적인 결과죠. 달라진 변화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영광. 이제 다시는 어두움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4장 1절, 첫 번째로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다. 아주 짧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마지막 말씀에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야기는 1장에 1절에 심지어 중간에 딱 끊겨버려요. 아직 사무엘은 어린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그 역할이 영향력이 드러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에게 펼쳐질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는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할 사무엘이 곧 발디딜 그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 시대를 대변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어느 전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낸 하나님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나타난 국한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모습이었는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역사의 전면을 등장합니다. 분명 그는 4장 1절 말씀에 전파되었다, 영향력이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지만 단순히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만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집안의 심판이에요. 심판. 엘리가 무너져야, 엘리가 사라져야 사무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 전쟁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고나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칠흑과 같은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도 전쟁 때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면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어도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물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사사시대가 끝나갈 즈음 일어난 이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통치나 가르침이나 지시,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일과 같은 이 일체의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영적인 지도자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시대에 갑자기 맞닥뜨린 위기에 그냥 이들이 스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그 지도자가 없고 예배도 없고 선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선포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지만 어떤 상태냐면
유명무실한 껍데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눌 언약궤의 전쟁입니다. 언약궤를 통한 전쟁. 이 전쟁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축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블레셋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축복받은 언약궤입니다. 저주받은 블레셋은 지난 2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년 기간 동안에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원수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 그리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으로 애굽, 바벨론, 그 블레셋, 이스라엘의 3대 적이 되는 거죠. 블레셋은 해안 지역에 존재한 나라였습니다. 그 5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클론,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군사적인 기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을 생산을 독점했고 그 생산한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또한 등치도 컸어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이 5도시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술 항아리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싸움꾼에다가 사나운 싸움꾼에다가 술고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 축을 설명하죠. 언약궤입니다. 신성한 언약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113cm, 높이와 폭이 68cm인 그냥 단순한 사각 모양의 상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에 만들어졌고 그들의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속죄소 위에 단단한 금 덮개를 씌워서 그걸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 속죄소 양 끝에 그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모여져 있는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남겨져 있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주된 음식이었던 만나를 당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 물건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증거물이었어요.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중앙 성소에 그 언약궤를 모셔다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확실히 역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떤 역사적인, 마법적인,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도구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언약궤가 능력의 근원이기에 그것을 숭배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3절 말씀만 적혀 있지만 제가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사무엘상 3장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적인 우위에 있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패한 기록은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죠.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어요.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지금 따져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정말 승패가 명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 팀이 열세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세를 띠고 있는 강한 팀이 무조건 이길 거라 하는데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열세를 띠는 팀이 가끔씩 역전하기도 이기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해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패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어떤 말입니까? 이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왜 졌는가?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그 원인과 관련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그것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언약궤를 숭배했거든요. 언약궤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크기를 설명드렸어요. 충분히 성인 남자 몇십 명만 모여도, 아니 한 10명만 모여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에 대한 규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계실 곳,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씀에도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대안을 내어놓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겁에 질렸겠죠.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영적으로 퇴보해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미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미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섬김과 경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딱 불러다내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다시 돌려다 놓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수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은 실로에서 궤를 가지고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 언약궤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가 관장했던 이스라엘 종교는 이 초창기에 이 언약궤가 완성되어진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지도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예배와 모습들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벤에셀과 아벡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나 증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서 말한 대로 미디안과 시내산에서 인격적이며 주도적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상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게 되죠. 비느하스 아내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역사들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남편의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그 몰락한 길을 슬퍼합니다. 그녀가 사용한 영광이라는 단어는 특권과 권력을 상징해요. 그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성소에서 성행위를 즐겼어요. 그런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자신들의 그 특권과 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방금 그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났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와 그 관련된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수단이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 신앙이 잘못됐나라고까지 연결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판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는 삶, 십자가를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맞는 말씀을 쫓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려와야, 나를 확 찔리게 만들어야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교회도 결국에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쫓는 삶입니다. 사람을 쫓고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비교는 좀 그렇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증거입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종교의 그 부패적인 종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심판의 내용은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로, 핵심적인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아무런 효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것을 맹신했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약궤가 만일 전쟁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도구였다면,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효과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어떤 것을 위해서는 유익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나타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벡에서 실로까지는 32k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인데 그 전령이 달려와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자 실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가 낙담하고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하지만 3장 20절에서 4장 1절에 나오는 예고되었던 그 사무엘의 리더십을 이제금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대청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서 시작했어요.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예요. 영적으로 암울하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다 부패했어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그 전면에 등장하려고 움트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사라져야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는 듯이 어떤 신비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것만 있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것만 내어놓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말로만 하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각형의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블레셋이 보기에도 놀랐나 봐요.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쳐서 하는 말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놀랐어요. 전쟁의 상대인 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인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전쟁의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아니 어찌 보면 블레셋의 시점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점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패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보다 완벽한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패배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이제 엘리와 두 아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펼치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나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패배감 때문에,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너진 패배감이 나의 능력 때문이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이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나는 패배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기에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청각에,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길 원하고 들리길 원하고 우리의 영향력에 미쳐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기를 원하시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쫓는 삶,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